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반비례하듯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에 엄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의 구주를 주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항상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만나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꿰어 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 주신 존귀하신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던 것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을 위한 정죄가 우리에게 없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빚진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자녀가 되게 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작정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며 성도의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약하고 이기심 가득한 우리의 성품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삶과 믿음과 모든 행실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정직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과테말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을 따라 이곳에 평강교회를 과테말라에 세워주시고 긴 세월을 인도하시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평강교회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며 악한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주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늘 도와주시며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의 영으로 깨어있는 우리 평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감사가 그들 매일의 은혜로 힘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맡으신 목회와 사역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힘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나 가르치시고 양육하며 양들을 이끄실 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며 마음으로 동역하는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항상 돌봐주시고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걸음마다 주의 등불이 되어주시며 질병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시는 일상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내게 족한 은혜의 통로가 되며 감사라 고백하는 바울처럼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항상 동행하시는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육체와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일어설 힘을 내지 못하고 낙심한 지체들과 주를 향한 믿음이 있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발로 안아주시며 우리 구원의 힘과 능력이 주께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의 단비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소생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위협하지만 주와 늘 동행하며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상한 마음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심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되는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삶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소망이 되는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와 곳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부르신 곳으로 향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며 예수를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의 모든 수고들을 주님 도우시고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열심으로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선교사님들과 몸이 불편하여 사역의 고충이 끊이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그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과 병들고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과 과부와 장애인들을 위해 돕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의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음의 사역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과 돌보시는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날에 예배하는 이곳의 성전과 2부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어린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온전히 모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드리는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지금의 세태에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이 훈련이 무엇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의 비전과 미래가 주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예은 교사에게 은혜로 감당하는 힘과 성령의 지혜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역자와 은사로 섬길 일꾼을 주님 보내주시고 평강교회 주일학교가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의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지켜주셔서 이 시간은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이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힘입어 선포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성령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 믿음의 들을 귀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임재가 또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예배로 시정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예배를 이 시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각 사람 위에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을 또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옆에 교회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닉 부이지치가 저녁 7시에 우리 프라데라 그 교회에서
뭐 간증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티켓을 발매하는 게 아니까 조금 일찍 가셔서 좋은 시간 꼭 갖고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교 성경 공부가 없고 다음 주일날 마지막 다섯째 주 세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JDM 훈련으로서 28일까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식당은 그 바로 전주 토요일까지 사용하게 될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이 훈련받고 우삭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하는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4일서부터 7일까지 있는 어머니 학교 신청하신 분들을 괜찮고 혹시 하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10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꼭 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가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저희들은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알고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임을 저희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여로보암이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호감을 갖게 돼서 여로보암 자기를 죽이고 다시 나라가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이것을 위하여 그가 두 개의 우상을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과 하나는 단에다가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놓은 사당을 그들이 신당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 내려갈 필요 없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산당들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공평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남유다 르호보암과 똑같이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의 손자라고 르호보암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낸 게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계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르호보암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로보암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를 베푸실 때, 해를 비춰주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도 또 비를 내려주실 때도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다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것 같다는 생각, 이것은요 지금까지 선민 사상에 쩌들은 유대인들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 은혜 받을 시간, 회개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냈듯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그 여로보암이 사는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너무 비슷합니다. 준비가 마친 상태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좀 준비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해서 손해도 덜 끼칠 것 같은데 말하는 시점이 르호보암도 전쟁을 위해서 18만 명의 용사를 다 모아놨던 상태에서 스마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여로보암도 이미 다 사당을 짓고 산당을 다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를 지내려는 그 순간에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돌이켜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오신 게 아니고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포기하기 힘든 그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내가 세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99.9%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손해와 피해가 예상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에게 그것까지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아주 늦은 시간 같은 피해와 손해가 엄청나게 일어날 앞으로의 리스크도 엄청 쌓여있는 그러한 상황 같은데 얘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실 방법이 없으시겠어요?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불순종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이 예언은 르호보암 때와는 다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알아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보면 당연히 불순종할 일이에요. 아니, 이 일이 언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이미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사무엘 이전에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명히 왕을 세우게 될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상을 섬기게 될 거, 그때부터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리석은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그렇게 보여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도저히 미련하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반항할 텐데 그런 줄 알면서 왜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러면 그가 성공할 줄 알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독특한 존재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라도 나는 포기할 것 같아. 그래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을 포기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섣불리 평가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까? 이런 인생, 이런 사람,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예전 구약시대와 같았더라면 일찌감치 제가 이미 이 땅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조가 나타나는 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죠. 징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맞네, 이런 소리가 하게끔. 자, 먼저 보면요, 여로보암의 편손이 그대로 말라버렸다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왜 손을 폈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
이게 이제 폭삭 재가 쏟아지고 앞으로 이렇게 돼서 없어질 거다라고 저주를 하니 지금 처음 제단을 만들어서 처음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이게 웬 재수 없는 소리입니까? 여러 번 화가 났습니다. 야, 저놈 잡아라 하는데 이 팔이 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의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주일 나누겠지만 이 팔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집니다. 감히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찬양을 할까 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건 포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나를 보호하지 않고 꼭 방목하시듯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여정을 잘 모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도리어 나는 여러 공격과 핍박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나와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해. 이게 잘못 온 거 아닌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그 부르심을 믿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저 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막 협박하고 두렵게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단 집단의 누구누구처럼,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들도 자 봤지,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 손 말라버린다, 암 걸린다, 있다고 협박하는 거, 이거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쓰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을 협박용으로 써라, 가스라이팅용으로 써라, 이런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적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왜?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어느 정도? 하물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미디안의 그 족속들을 위하여 400년을 참으셨던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아직까지 참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잘못했다 그러고 그럴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징조도 있어서 우리를 섬찟하게 하는 일들을 저는 직접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니, 그 사람에게 무진장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보이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협박하지도 말고 협박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가 터져진 것이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그 위에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이 징조는 지금 여로보암이 잘못된 제단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뱃속에도 없을 아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후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의 산당에서 요시야 왕에 의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 볼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았더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아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므로 이 징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징조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고 징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징조가 일어난 이유는 너 잘못된 제단에서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실 텐데 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하고 그 지금 여로보암이 드리고 있는 제단을 깨어서 그 위에 재가 쏟아져 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제단이 갈라져 징표를 보였다면 그 앞에 서 있던 여로보암과 많은 사람들은 빨리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정말 사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시면서 우리는 징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맛배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이전에 이것을 보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가 딱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조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암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몸에 어떠한 징조가 있다, 어떠한 전조 현상이 있다,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전조 현상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이 일어나면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되듯이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여로보암은 이렇게 징조가 생겼음에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욕심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학습하는, 교육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성경에서 나온 징조, 지금 시대의 징조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징조에 대한 두려움을 말세에 대한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닫고 느끼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세라고 하면 곧 심판주가 오실 징조인데 지금 시대에 너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두려워하기는커녕 너무 익숙한 듯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징조가 일어나서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건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징조가 있음에도, 내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건 안 좋은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때 주께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 말세의 징조 우리 한번 잠깐 적용해 볼까요? 먼저 말세에 일어날 외적인 징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5절서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딱 맞지 않아요? 한국에만 30명이 넘는 예수님이 나오고 재림주가 나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있더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듣고 있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우리 땅의 기근, 지진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에 1200번 맞냐? 120번 정도의 여진이 계속 울려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이 곧 오신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곧 오실 모든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오신더라도 이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실지라도 아무런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징조로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이 사람들의 마음, 모습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알려줍니다. 자, 보십시다. 나에게 지금 속한 일만 손가락으로 꼽으세요. 한 손으로 부족하면 두 손으로. 예.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 이들에게서 돌아설 시간이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들과 동류가 되지 않고 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고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성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말세 분명하죠. 주님이 심판주로 오늘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는 훈련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지 않고 그저 이 잠깐 시간에 내 모든 죄가 목욕탕에서 때밀듯이 끝난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이키라고, 혹은 세상이 비난한다고 해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잘된 길이라고,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키죠. 그래야 이 평강교회가 과테말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있으라 하셨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임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악의 길로 행하는 자의 마지막은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죽어서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쓰라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담아 주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이 악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매 이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두려워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붙잡게 하시며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겉박으로 알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귓등으로도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정말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며 주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책임지시며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일을 나누는 평강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결정을 알고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외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